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깊이 생각해보지 못했을 수도 있는 주제입니다. 우리는 보통 구원과 영생, 천국에 가는 것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적이고 위대한 축복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게 될 삶에 대해 아주 구체적이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성경을 읽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삶과 천국에서의 삶을 어떻게 연결시키셨는지 주목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 그 누구보다도 천국의 상급에 대해 많이 그리고 깊이 있게 가르치셨습니다. 무려 50번 이상이나 언급하시며 이 주제가 우리 신앙 여정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중요한 가르침을 간과하거나 세상적인 보상과 혼동하여 오해하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영원한 상급에 대한 오해를 풀고 성경이 말하는 참된 의미를 탐색하며 우리의 삶이 영원과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이 전파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영원을 준비하는 이정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며 또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위대한 일에 동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선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상급을 사모해야 할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저 예수님의 사랑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다른 보상은 바라지 않습니다. 참으로 겸손하고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영원한 상급은 우리가 이기적인 욕심으로 얻어내는 트로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상급이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았던 그 모든 순간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이며 그분의 기쁨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건넨 냉수 한 그릇, 낙심한 형제를 위로했던 따뜻한 말 한마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겼던 그 작은 헌신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상급은 바로 그 사랑에 대한 예수님의 뜨거운 화답이며 내가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내가 그것을 알고 있단다. 정말 고맙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애정 어린 목소리입니다. 또한 상급은 하나님과의 더 깊은 동역으로 이어지는 통로입니다. 더 큰 상급을 받는다는 것은 천국에서 더 높은 지위를 뽐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더 가까운 곳에서 더 중요한 책임을 맡아 그분의 영광스러운 통치에 동참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님을 통해 언제나 주님과 함께할 것이지만 장차올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 곁에서 직접 그분의 사역을 돕는 영광을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상급을 사모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이 영원한 상급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몇 가지 중요한 원리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원리들은 성경 곳곳에 흩어져 있는 상급에 대한 묘사들을 하나로 꿰어 그 거대하고 영광스러운 그림을 볼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첫째, 영원한 상급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행한 작은 순종에 대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상급은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큽니다. 우리가 순종의 한 걸음을 뗄 때 주님께서는 100걸음, 1000걸음만큼의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상급을 받는 자리에는 우리의 자랑이나 교만이 들어설 틈이 없습니다.
오직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감사와 찬양만이 있을 뿐입니다. 둘째, 상급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 주어집니다. 이것은 구원을 얻기 위한 행위와는 다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지만 상급은 우리의 믿음이 삶으로 어떻게 표현되었는가에 대한 평가입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표현하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작은 섬김의 기록들은 마지막 날 주님께 올려드리는 사랑과 감사의 예물인 셈입니다. 셋째, 우리의 모든 선한 행실은 하나님의 책에 기록됩니다. 우리가 건넨 냉수 한 그릇, 지친 영혼을 향한 격려의 말 한마디가 하나님께는 너무나 소중하여 그분의 책에 영원히 기록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책에는 우리의 죄와 허물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오직 구속받은 자들의 선한 행실만이 기록될 뿐입니다. 저는 천국의 도서관에 수십억 성도들의 삶의 이야기가 담긴 전기가 있을 것이라 상상해 봅니다. 저는 다윗 왕의 삶에 대해 사무엘상하에 기록된 것 이상의 이야기를 읽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도 읽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잊어버린 20년 전의 작은 친절, 30년 전에 드렸던 이름 없는 헌금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기록하셨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이야기를 함께 읽으며 영원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넷째, 상급의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만 무려 18가지의 각기 다른 상급이 언급됩니다. 복음서와 사도들의 서신을 합치면 20에서 30가지가 넘는 상급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을까요?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의 삶이 단순히 구름 위에서 하프나 켜는 단조로운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활한 몸을 입고 새 땅을 다스리는 우리의 영원한 삶은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다채롭고 역동적일 것입니다. 그 다양한 삶의 영역에 맞춰 하나님께서는 창의적이고 아름다운 방법으로 우리의 사랑에 보답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섯째, 영원한 상급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영광스럽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흰 돌을 그저 이름이 새겨진 예쁜 조약돌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여러 차원의 영광과 의미가 담겨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입게 될 영광의 옷, 우리가 거할 처소, 우리가 쓸 면류관은 모두 새 예루살렘의 눈부신 영광에 어울리는 그에 걸맞은 수준의 것일 겁니다. 여섯째, 상급은 하나님의 왕족에게 합당한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는 새 예루살렘의 귀족이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신부이자 동반자입니다. 이것은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을 상급은 이 땅의 왕족들이 받는 선물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존귀하고 이염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의 지혜와 부요함이 그의 왕궁을 방문한 스바 여왕을 압도했던 것처럼 더 위대한 솔로몬이신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왕궁의 영광은 우리의 모든 기대를 뛰어넘을 것입니다. 그곳의 음식, 의복, 건축, 심지어 천사들의 섬김까지 모든 것이 왕의 존귀함에 합당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상급을 상상할 때 이 왕족의 품격을 기준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일곱째, 상급은 영원하며 결코 쇠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쇠하지 아니하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의 부자들은 자신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노심초사합니다. 도둑 맞을까,
경제 위기로 가치가 떨어질까, 인플레이션으로 사라질까 걱정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하늘 보물은 완벽하게 안전합니다. 도둑도, 좀도, 녹도 슬개할 수 없습니다. 어떤 정치적, 경제적 격변에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새 예루살렘은행이 영원히 보증하는 최고의 수익률과 완벽한 안정성을 가진 투자입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은 인류 역사상 그 어떤 투자보다 높은 수익을 보장합니다. 8째, 상급에는 다양한 등급과 영광의 차이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다르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고 말하며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다고 했습니다. 하늘의 수십억 개의 별들이 모두 다른 빛과 크기를 가진 것처럼 부활한 성도들의 영광도 각기 다를 것입니다. 이것은 차별이 아니라 다양성입니다. 완벽한 사랑과 겸손, 감사 안에서 서로의 다름을 기뻐하고 축하하게 될 것입니다. 질투나 경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떤 이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고 어떤 이는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세상적인 성공이나 영향력과는 무관합니다. 오직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가르치려 했던 그 순수한 동기를 보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삶을 살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던 사람은 그다 칭함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날의 위대한 역전이며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놀라운 소망입니다. 9째, 지도자들에게는 더 엄격한 심판이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선생된 자들에게 더 큰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큰 은사, 더 많은 재물, 더 넓은 영향력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더 높은 수준의 신실함, 겸손함, 관대함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40년간 주님과 동행하며 수많은 말씀을 듣고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이제 막 신앙을 시작한 사람과 똑같이 자기 연민과 원망에 빠져 있다면 주님께서는 그에게 더 성숙한 반응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그토록 많은 것을 주었는데 너는 나에게 어떻게 반응했느냐? 하고 물으실 것입니다. 10째, 상급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을 잃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받을 수 있었던 상급을 받지 못하게 되는 잠재적 상실을 의미합니다. 요한이서 1장 8절은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고 권면합니다. 신앙의 경주를 잘 달리다가 교리적 타협이나 쓴뿌리, 자기 연민에 빠져 주저앉는다면 우리는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었던 영광스러운 상급을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누군가 내 머리에서 면류관을 훔쳐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타협을 조장하는 거짓 가르침이나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 스스로 면류관을 받을 자격을 포기하게 되는 것을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11번째, 상급은 우리의 이 땅에서의 관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아름다운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맺었던 관계, 함께 섬기고 함께 울고 웃었던 그 사랑의 기억들은 천국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빛나고 가치 있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섬겼던 영혼들을 천국에서 다시 만나 함께 기뻐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가슴 벅찬 순간이겠습니까? 우리가 한국 문화에서 소중히 여기는 정이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나눈 그 깊은 영적 유대와 정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천국에서 그 모든 관계의 점들이 연결되고 우리가 드린 헌금을 통해 복음을 듣게 된 저 먼 나라의 성도가 우리를 찾아와 당신의 헌신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라고 감사하며 함께 식탁에 앉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자신에게는 관대한 태도를 취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세운 그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즉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한다면 주님께서는 그 기록을 깨끗이 지워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원한 상급에 대한 15가지 원리를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하루하루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영혼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사랑의 수고를 지켜보고 계시며 그것을 영원한 영광으로 갚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세상적인 성공이나 사람들의 인정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다 칭찬받는 삶을 사모하십시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지금 겪는 고난과 어려움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천국의 비밀, 영원한 상급의 놀라운 진리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눈을 열어 이 땅에 썩어질 것들에 매이지 않고 하늘의 영원한 보물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작은 순종과 사랑의 섬김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냉수 한 그릇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든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이시여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듣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고 더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위에 그리고 그들의 모든 수고와 기도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